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꼈던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는 또 교회의 감독으로 목사로 일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개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우리가 그 전에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낼 때 아버지, 어머니 전상서 이렇게 한 것처럼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또 그가 감독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거룩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의 삶을 증거하고 알려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각각 어떤 거는 귀히 쓰고 어떤 거는 천히 쓰는 게 아니다. 쓰시는 자가 쓸 수 있도록 그 어떤 그릇이냐, 내가 금 그릇이다, 네가 은 그릇이다, 나는 질 그릇이다, 나는 나무 그릇이다, 그거가 아니라 쓰시는 분의 쓰심에 따라 쓰는 것이 참으로 온전한데 그 쓰시는 분은 그 그릇이 깨끗해진 그릇을, 깨끗해진 도구를 사용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오늘 우리는 교회에 지금 네 가지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네 가지를 그 어떤 대상을 놓고 할 때 땅에 씨를 뿌릴 때도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이 그릇도 지금 네 가지를 합니다. 땅에 씨를 뿌릴 때에 네 가지 밭이잖아요. 돌밭, 길바닥,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것처럼 오늘 여기도 큰 집에는 네 가지의 그릇이 금, 은, 그 다음에 질그릇, 나무 그릇, 이렇게 네 가지. 어느 집에도 아마 이런 그릇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엔 금 그릇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는 금 그릇이 있을라나 몰라도. 그전에는 은 그릇으로는 안 먹고 은 수저는 먹어봤어요. 은 수저는 누가 줘가지고선 먹어봤는데 그 그릇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귀히 쓰는 거고 하나는 천히 쓰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금 그릇을 귀히 쓸까요? 질 그릇을 귀히 쓸까요? 주인은 어떤 그릇으로 쓸까요? 제가 이런 이 말씀을 하면 언제든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전에 대전에 제가 신방을 여기 참 이쁜 집사님네 그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그 커피 잔을 이제 이렇게 갖다가 이게 저기 뜨거운 물에다가 국화차인가 목련인가 그 목련인가를 거기다 이렇게 넣고서 하려면 유리그릇 같은데 참 이뻐요. 그 넣고선 물을 또르륵 따르니까는 그게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목련꽃 같은 게 이게 핀 꽃 하나가 생생하게 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차는 처음 먹어봤어요. 대접도 처음 먹어. 근데 그 담아주는 그릇이 참 이쁘더라고요. 금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진짜로 금분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유리그릇을 담아서 이제 줘서 어떻게 이렇게 이쁜 그릇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처음 담았대 그래요. 처음으로 뜨거운 물로 처음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도 이걸로 안 들여봐서 했더니 안 들여봤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제일 먼저 지금 드리는 거래 사서. 그러면 뭐 여지껏 어떻게 됐는데 쓰지도 않겠더니 너무 이쁘고 좋아서 그냥 보관만 이렇게 해놨었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목사가 더 중요합니까? 남편이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목사는요 하루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지만 당신 남편보다는 둘째로 쳐야 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그 참 그래요. 좋고 이쁜 그릇을 찬장에다가 놓고 1년이 가도록 그걸 안 쓰다가 목사가 오면 점점은 거기 있는 더러운 거는 전부 누가 먹으라는 얘기요. 묵혀놨던 먼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더니 깨끗하게 닦았어요. 닦은 게 아니라 글쎄 그렇다는 말이요. 그걸 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책망하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있는 것이 귀한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제가 설거지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합니다. 여러 가지 그릇, 스텐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뭐 나무 그릇 저게 하는 것도 있고 후라이팬에 뭐 하려면 나무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 어떤 거는 밥 퍼먹는 건 요만한 게 있어요. 하도 따라가지고. 근데 그걸 못 버려요. 왜? 하도 손에 익혀져서.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걱이라도 날마다 손에 잡히는 쬐꼬만 주걱에 그 주인은 어떤 거를 쓸까요? 물론 이 조그만 거 다 다른 거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금그릇이 귀할까요? 귀 쓰일까요? 아니면 나무 그릇, 질그릇이 귀 쓰일까요? 어떤 게 귀할까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은 부자요, 가난한 사요, 능력 많으냐, 능력 좋으냐,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하나님한테 귀 쓰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혜도 많고 똑똑하고 부자고 뭐가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귀 쓰는 사람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 하나보다 더 못된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큰 집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 나무 그릇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귀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금그릇이요 나무 그릇보다도 귀하게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황금으로 된 그릇은 가지고 있을란가 몰라도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날마다 밥 담아 먹고 국 담아 먹고 김치 담아 먹는 그릇으로 쓰입니까? 뭐가 귀한 겁니까? 금이라서 가치가 귀한 겁니까? 쓰는 사람에게 귀한 것입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면 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 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주장받는 사람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겨서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런 고난을 참았다,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았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그런데 내 의지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로 이 큰 일을 한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일을 나는 한 것인데 어떤 것을 하나님은 더 크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실까요?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어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는 한 여자가 드리는 제물은 이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100분의 1도 안 될 만큼 작은 그릇이 작은 거였는데 주님은 그 두 사람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 가난한 여자가 더 많은 것을 드렸는데 저 여자는 자기 재산 다 드렸고 저 부자는 많은 중에 조금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여자는 하루에 먹을 양식을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저 사람은 많이 받은 것 중에서 조금 드리고는 사람들이 볼 땐 누가 더 크다고, 부자가 더 크지요. 그런데 주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그 여인의 한 랩돈이 전 재산을 드린 것 같은 그 여인이 더 크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귀히 쓰는 귀한 자가 됐을까요?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저는 히브리서를 때때로 읽습니다. 혼자서도 시간 되면 자주 읽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뭐를? 내 믿음의 삶을요. 내가 사는 생활인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인가를 봅니다. 오늘 성경이 그잖아요. 육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아벨은 살았으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 그러면 이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 그럼 이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으려고 따라간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받아서 믿음의 힘으로, 믿음은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져나갔지요. 방주가 믿음을 가지고 노아를 방주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방주를 져서 내가 이렇게 방주를 져서 내가 홍수를 이겨야지, 방주를 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은.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지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니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노아가 자기 믿음을 통해서 방주를 지으면 다 지을 수가 없어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방법을 모르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 알려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나가기 때문에 그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는 아담이 또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고, 장성한 사람은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은 정확하게 이것을 뽀개 놓는 것이지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금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평신도다,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잘 못 살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자기를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쓴다는 말입니다. 천이 쓴다는 말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워져 있는 그릇은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금도 귀할 때는요, 금덩어리도 귀한 거는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거는 장롱 속에 집어넣지요. 근데 돼지 똥 속에 들어가 있는 금덩어리를 사람들이 보긴 하겠어요?
천에서 그건 들여다보 그게 금인지 은인지도 모르잖아요. 오물 속에 들어가서 수소박혀 있다면. 오늘 더러운 자를 하나님이 아무리 금덩어리 같이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쓰나요? 그거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왕으로 나갈 때에 다윗을 그 목동을 그냥 쓰셨나요? 군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다윗을 그냥 쓰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옛사람을 다 깨뜨려서 지워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사용되게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환경에 대하여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온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냐, 스스로 법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은 합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이 이것인데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이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깨끗하다 하는 말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환경이 밀려올지라도 그곳에서 노래할 수 있는 요셉의 마음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자기를 깨끗한다는 게 어떻게 살아서 깨끗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원망 없는 불평 없는 자입니다. 오늘 광야 40년 동안 깨끗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들이 그 환경 다른 사람들하고 따로 살았나요? 아니요. 같이 걸어갔어요. 같이 목말랐고 같이 배고팠고 같이 뱀과 그 광야의 메마름과 굶주림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기 안 먹고 싶었을까요? 부추와 마늘 안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했나요? 없다고? 다른 사람은 원망해도 그들은 원망 안 하세요. 그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비밀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서 감내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 해서 우리가 깨끗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잖아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로 씻는다는 말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만나셔야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공의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물로 씻는 거예요. 뭐를? 육신의 욕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법칙, 이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씻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단을 발로 밟고 건너가는 자가 됐더라, 이런 말입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게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21절이 이거잖아요. 누구든지란 말은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요. 생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것에서 자기가 무슨 그릇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고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또한 많은 악한 미혹의 말들 속에서 빠져들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이기는 자는 이 말, 주님 안에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게냐면, 지금 이 앞에는 고난을 받을 때의 군사처럼 이겨내라, 후메니오나 알렉산더 같은 그 악한 창질에 썩어져 갇히는 미혹의 말과 더러운 생활, 말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악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걸 좋아하는 생활, 이런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했지 생활은 버리는, 그리고 더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는 이런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같은 그런 모든 미혹의 말들 속에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2장 1절서부터 읽어보면 이런 것이 뭔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 사람은 주님이 쓰는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주님이 쓰는 그릇이 되었잖아요. 오늘 주님이 쓰는 그릇이란 말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 사랑하지 말고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 말고요. 누나가 동생 사랑하는 사랑 말고요. 형제 사랑하는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생활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슬 속에 주장받아지게 될 때에 그는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자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요. 사람의 법에서 나누어졌다는 말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판단해서 떠났다는 말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교회생활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뭔가가 사람들의 말에 인해서 우리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변해요. 어떤 철학자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흔들리는 갈대. 그래도 그놈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은요 흔들리는 갈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쉬지 않는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다면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그 선한 일이 언제든지 조건이 달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요, 10가지 잘해줘 봐요. 형제들이라도 한 가지만 욕을 하거나 뭐라고 하면은 다 등 돌려버려요.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줘도요, 그 잘해준 거는 그때만 달콤한 걸 먹을 때만 하하하가 그리지요. 돌아서면요 당장 눈 움키고 손가락질하는 게 사람의 악한 마음이에요. 짐승보다 더 독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고쳐서 안 써요. 새롭게 새 창조해서 쓰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라, 새 믿음을 가져라,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만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말씀과 합해져서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됐어요. 오직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말은 네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는 그릇을 잘 닦아서 이렇게 엎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설거지를 그때 먹은 걸 해놓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깨끗한 그릇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싸놓는 여자들이 있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여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밥을 내놓고 하기 싫다고 그냥 싸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밥하러 먹으려고 하는, 그거 설거지하기 싫으면 또 딴 그릇 갖다가 또 퍼다가 또 먹고, 그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지가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 그 설거지통에 막 이렇게 싸놓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그릇을 거기에다 놨던 그릇 나도 갖다 쓰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갖다 쓰질 않아요. 그건 귀신이나 갖다가 써요. 그 더러운 그릇은 개밥그릇이나 되지, 짐승의 밥그릇이나 되지, 사람의 밥그릇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늘 너희가 고난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김으로 믿음으로 노아가 산 것처럼 오늘 너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굳게 서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진다. 오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은요, 뭐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도 선한 일이지만 주님의 일이지만,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풀 뽑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설거지하는 것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증거하는 것도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쓰임을, 합당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은그릇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질그릇이라고 슬퍼하지 말고, 나무된 그릇이라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자기 형편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나, 그 주인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니까 그런 생활 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과 세상 사랑하는 데서 떠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글을 전해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자가 돼서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룩한 의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덧입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신앙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